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이들을 가리켜서 초대와 중세의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라고 말이죠. 아마도 들어보신 익숙한 단어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정말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수없이 좋은 말도 남기고 어록도 남기고 책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유익함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있었던 그를 어머니께서 밤낮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진리를 바로 알도록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니교에서 나와서 진정한 믿음을 깨닫아 하나님의 진리를 또 가르쳐 주었던 유명한 교부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이 주시는 안식 없이는 참된 평안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이나 안식이나 평안을 누릴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서 그의 책인 고백론에 이 이야기를 담아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깨닫게 된 원동력은 바로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믿음 있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다양한 이 어려움 속에 맞닥뜨려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판단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는 평생을 다하여 고민하며 찾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였죠. 다른 그 무엇, 요소, 어떠한 원동력, 어떠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나를 지으신 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 또 나를 또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게 하시기 위하여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 축복,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내 기도를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소망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은 참 많이 찾습니다. 기도할 때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오죽했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비속어를 표현을 하면서 아이고 맙소사라고 할 때 오 마이 갓 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많이 찾습니다. 혹은 또한 반대로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기도의 엔딩,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많이 찾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들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수님이 떠오르고
또 삶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기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것,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만 물론 삼위일체는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 성부 하나님은 인도자라고 하는 이 속성의 격으로 다르곤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나 삶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어거스틴도 평생 고민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를 도와주시는 이 요소가 누구인가라고 일평생 고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영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959년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고민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1959년도를 바라보시며 책을 쓰신 그 내용인데요. 이 세상이 어쩜 이렇게 타락했는가? 중세시대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1959년도에도요. 1959년도에요. 지금은 60, 70년 전이죠. 이때만큼 타락했던 성도들이 있었는가?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이러한 시대는 예전에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책 한 권을 펼쳐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찾은 그 내용의 이 핵심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삶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고민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말이죠.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에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별 효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저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만나면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발견하고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보통 이 매칭이 되고 이게 묶여지고 통일되어지는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계승입니다. 자녀에게 내 신앙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정말 이 가정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신앙이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그러니까 받는 저로서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은 안타까웠던 거죠.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말이죠. 자녀가 더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들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마음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간절함이 있는데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이 모습 속에서 결국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은 저의 해답도 결론도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 신앙이 계승되고 믿음이 전수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좋아서 은혜의 삶으로 살고 열방과 오지혜의 이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또 우리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가 힘겨워 울고 애통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찾아오셨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는 그 존재를 가리켜 내 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것,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서 우리의 교만과 수치와 연약함과 거만과 무지함과 우리의 이 부족함들을 다 씻겨내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리를 붙들고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부흥의 진가를 이 시대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한 젊은 청년들, 우리 영화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또 이제 기도를 부탁하며 또 말씀을 부탁하며 또 자신들의 삶을 축복해 달라라고 하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그 부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삶, 결혼이란 쉽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 맞아요. 가정이란 쉽지 않으니까요. 부부의 삶이란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30%가 이혼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기독 청년들이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가 이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결혼을 목사님 약속하고 날짜를 잡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필사를 시키셨대요. 젊은 그 부부에게요. 2부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감동하시고 필사 그냥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전 진짜 어제 깜짝 놀라서 막 속으로 막 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와, 부부로 준비되기 이전에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 가족을 세워가기 위한 이 주의 가정을 시작하기 위한 이 첫걸음 가운데 아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고요. 이 믿음의 가정이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영화교회 와서 처음으로 크게 듣는 아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성령은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생각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셨죠? 1번 신약시대, 2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오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자라고 하는 we, us, our 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칭함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으로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 때문에 기뻐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생각을 잊지 않으셨던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생각나게 하신 것,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28절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늘 이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28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늘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예수님 자신도 믿고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뭘까요?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31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한계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시간 마음을 한번 열어서 한번 살짝 보세요.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말이죠.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거리세요. 그렇죠?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의 말입니다. 이게 귀한 거죠. 세상은 다른 요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찬송가에도 그러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왜 예수님이 귀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25절이요. 내가 아직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 힘듦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결국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음 이어지는 27절입니다. 첫 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평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슴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일,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 하지만 우리가 시편 37편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저만 아끼는 아주 소중한 구절인데요, 오늘 3부 예배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읽어도 은혜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다 함께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 하셨죠? 내가 행하리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대요. 아멘은 왜 안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평안을, 그래서 27절에요 평안을 뭐라고 하셨죠? 끼치노니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디 나왔나 라고 찾아보니까요, 시편 89편 19절 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또 기도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다윗의 인생 이 시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언제요? 환상 중에. 이게 뭘까요? 기도할 때요.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뭘 주신대요? 돕는 힘을 뭐라고 되어 있죠? 더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하는 이 끼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에서 돕는 힘을 더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냥 give, 주다, accord, 수용하다, 뭐 이러한 그랜트, 부여하다 이러한 단어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요 surplu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추가하고 또 얹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네. 어디 빈대가 없는지, 어디 부족한 것이 없는지, 또 필요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더하며 혹은 끼치노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요? 돕는 힘을 말이죠. 그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에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돕는 힘을 더할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는요, 능력 있는 용사일까요? 아닐까요? 능력 있는 용사죠. 왜요? 여기에서 쓰여진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능력 있는 용사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인생일까요? 89편 15절입니다. 화면이요. 어떻게 산다고 하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주의 얼굴빛 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주의 얼굴빛 안에 있는 자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요, 화면입니다. 성령은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29절에요. 29절을 보시면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라고 하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서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일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윗구절이요,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요거예요. 갔다가 이 단어입니다. 두 군데를 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은 두 군데를 가셔요. 첫 번째는요,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갔다가, 그리고 십자가를 마치시고 나셔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두 의미가, 이 갔다가의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갔다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위하여서 사망의 어둠의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100%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확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오실까요? 이유는요, 위에 18절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신대요?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은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앞선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얘들아, 이 발 씻겨주고 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해주시죠. 예수님 어디 가셔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죽음을,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예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지 말게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근심이 되니까요. 그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확신의, 부활의, 소망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의 장면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심이 됐겠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27절 하반절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갔다가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시는 사건이요 진짜 성경의 흐름 속에서요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 혹시 아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 오심, 예수님의 약속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성육신하시는 이 개념은요 사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심, 이 임재는요 구약의 첫 사건부터 쭉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물론 재림이 남겨지고 있지만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치신 분은 제가 목말을 태워드려야 될까요? 2부 때는 소고기 사드릴게요 했는데 아무도 안 맞히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팡 막 이르시듯이 지팡. 추위, 사막의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뭐 담요나 자켓 한 벌 가지고 갔을까요? 뭘 가지고 갔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뭘 가지고 갔어요? 소고기? 양? 물론 그런 것들 이 애굽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걸 왜 가지고 가냐면 그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띵동. 네, 모세가 뭘 가지고 가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갔을까요? 이미 이 기간은요 약 600여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만 하더라도 긴 시간입니다. 4년도 이 뼈가 사그라들어가는데 약 500~600년의 이 시간에요 있을 리 만무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이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보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유언을 요셉이 남기고 가서 모세가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서 갑니다.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표의 사건들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이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또 이제 완성이 되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 이건 참 축복입니다. 은혜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영의 육체를 입으셔서 영체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요, 큰 기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참 기쁘지만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러한 엄중한 이야기를 던져주게 되는데요,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냐, 화도 내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가 보죠.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등불로 두루 찾아 오셔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도 큰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사야 58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지경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는요, 알게 하심, 두 번째는요, 믿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생각나게 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알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믿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성령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참 은혜죠. 왜요? 잘 보시면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요. 세상이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자,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래요. 자, 천지 만물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이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 길 과정 속에 자꾸만 우리의 길을 삐뚤어 만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요? 해답이 여기 있으니까요.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원뜻이 여기 있는데 수많은 이 어려움 앞에서 유혹의 요소들을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임금을 이렇게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우상으로 말이죠. 우상. 분명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랑을 깨달아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역을 빼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이 문화 속에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세상의 임금,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고대의 목상이나 만들어놨던 그러한 이 형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이죠. 저마다 그 우상이 다르겠죠.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건강, 누구에게는 물질, 누구에게는 명예, 누구에게는 성공, 누구에게는 또 다른 어떠한 것이 각자의 자기 자리 속에 자리 잡힌 우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는 아프로디테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모를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이 이 땅 가운데 없을지라도, 그러한 형상을 지닌 신전이 없을지라도 모든 수많은 젊은 남녀노소가 자기의 몸을 관리하면서 미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섭식장애를 얻으며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와 물질의 신이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죠? 30절이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요, 성령이 주신 은혜와 성령이 주신 능력과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결론으로 주신 이 31절의 말씀이겠죠. 오직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밖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영적 쇄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뺍시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찬양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거짓과 같은 그 평안에 속지 마시고, 오늘 그 27절이에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가 어떠한 한 주간보다도 생각 속에, 입술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그리고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